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세우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세우고 해야 될 게. 이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를 어려운 말로 말하면 표류한다 그래요. 이 표류한다는 말을 언제 쓰냐면 바다 위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 목적지, 그 목표를 상실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표류한, 그냥 떠다닌다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한 그런 배들, 그런 인생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목표를 딱 두고 배가 나와가지고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냥 평생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 배는 어떻게 돼요? 겉모습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다 죽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영양실조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겉으로는 배도 저기도 배 같은데 어디를 가고 있는 배인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배는 생명을 다 죽어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류하고 있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배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비슷해 보여요. 어떤 배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렸다가 이 항구에 잠깐 섰다가 저쪽 들렸다가 저 항구에 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배는 반드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도 목표가 있죠. 마지막 목표가 딱 있어요. 거기 가기 위해서 여기를 들렸다가 뭐 음식을 쌓는다, 다시 실른다거나 사람들을 내려준다거나 혹은 여기에 필요한 물품을 팔아서 저기에 간다거나 다 이유가 있어서 서는 거예요. 이쪽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여기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딱 저기는 저기. 그러니까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런 배들은 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똑같이 배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국 가려고 비행기를 탈 때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도 있지만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뭐 중국 들리기도 하고 일본 들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니까 목표가 딱 그게 최종 한국의 목적지가. 그러니까 중국을 경유하기도 하고 일본을 경유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적지가 딱 거기 있다고요. 한국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거든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이 좋을 수도 있죠. 중국을 갈 수도 있고 일본을 갈 수도 있죠. 관광을 목적이라면. 그죠? 근데 원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한국이고 중국과 일본은 그냥 경유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잠깐 섰다 가겠습니다 할 때 중국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두 시간 뒤에 출발할 거니까. 나가지 않는다고요. 일본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야 일본에서 한 2박 3일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바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국에 딱 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좀 살지 뭐 하고 한 몇 년 살다가 일본을 갔는데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또 몇 년 쉬어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뭔가를 뚜렷이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들릴 수도 있고 저쪽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저기를 들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기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 휩쓸려서 여기 갈 때는 거기서 한 몇 년 쉬는 거예요. 빨리 저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 가다 보니까 여기도 가잖아요? 그럼 괜찮은데요? 여기도 나이스한데 일본도? 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 주신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도 잠깐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똑같지 뭐. 그냥 여행 온 셈 칩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목표가 저긴데 목표가 저기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여기도 괜찮다고 해버리는 거지. 여기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좀만 쉬었다 갑시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해버리면 이제 리더의 입장에는 큰일 났네. 이제 하는 거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신앙에도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목표.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딱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원래 목표 아니고 여기저기 돼도 괜찮아.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스탑이 잠깐 될 수는 있지만 그냥 스탑바이로 다시 가야지. 그 목표가 여기도 괜찮은가 보다. 저기도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선생님으로서도 똑같이 가지는 선생님으로 가지는 목표, 신앙인으로 목표, 선생으로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선생님으로서도 자기 자격을 못 갖추게 돼요.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격을 못 갖추게 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는 건 뭐냐면 최종 열매가 아까 한국 가는 게 최종 열매였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서버리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혀지는 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골이 있다는 목표, 하는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골, 타겟팅을 딱 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다른 거에 만족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는 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밥을 맛있게 해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밥 먹는 거가 그 사람은 골인 거예요. 아니면 주일날 와가지고 나랑 친한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수다 떠는 게 골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못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근데 교회마다 목표가 명확해야 돼.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여러 파트가 있죠.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파트가 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골,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그 최종 목적이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명령,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최종 그 목표, 골이 뭐냐면 골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목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도 마찬가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마찬가지. 최종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죠. 내가 맺어줄 게 사랑. 그러면 그 열매가 전달이 돼야 되고 사랑이 전달이 돼야 돼요. 신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열매도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하죠. 우리가 이제 헬라어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나누는 법인데요. 물론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사랑에는 이게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물론 철학에서는 방향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뭐 지금은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로스라고 그러면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간의 사랑.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이성간의 사랑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함이나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함이나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함이 될 수는 없죠. 물론 교회 나와가지고 대부분 만나죠.
나오면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추천하는 바죠. 다른 데서 만나면 이상해. 세상에서 만나면 되게 이상해요. 오히려 신자들끼리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 그거 되면 좀 이상하다는 거. 그렇죠. 교회 나오는 목표가 그거가 되면 되게 이상한 거죠. 이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면 거기에서 만약에 남녀간의 사랑에서 끝나면 이들은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되죠. 그래서 예전에 실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세 가족들 둘이 나왔는데 학생 때 둘이 사귀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주일마다 데이트하느라고. 데이트하느라고 둘이 신나게 놀러 다니다가 언제 교회 나와요? 둘이 헤어지면 한 명은 다른 교회 가고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필레오가 있어요. 필레오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보통 크게 우리가 우정으로 하는 게 friendship. 그러니까 좋은 형제자매.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요 사랑도 굉장히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정말 원수가 나를 미워해도 그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한테 막 채찍질하고 했던 군인들까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교회에서 우리가 깨닫고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랑은 바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꿈꿔야 될 최종 목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루터가 말했던 모든 신자들아 너희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랬대요. 너희 스스로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사랑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꼭 자리하기를 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이니까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조건이나 욕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랑. 물론 사랑은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믿음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후배가 선배님 좋은 여자 자매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는 어떤 조건의 자매를 좋아해? 선배님 너무 진짜 세상적입니다. 조건이라뇨. 저는 사람을 사귈 때 조건 안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조건 안 봐? 조건 안 봅니다. 선배님 저 그렇게 속물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키가 160 안 되고 다리도 좀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얼굴도 틀어지고 저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런 자매 있는데 괜찮으면 소개시켜 줄까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에이 선배님 그러면 안 되죠. 키는 한 165 되면 좋겠고요. 외모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4년제 좀 졸업했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생활은 잘해야죠. 뭐 성격도 좀 그렇게 갑자기 그때부터 조건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조건이 되면은 조금 크리스찬의 조건의 기준이 넘버 원은 뭐여야 돼요? 믿음.
내면 세계여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을수록 어디에 더 많이 눈이 가요? 외적인 거, 돈이랄지 외모랄지 이런 거에 더 많이 가긴 하죠. 그러나 그 내면 세계가 퍼스트가 되고 나머지 것들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할 때 그거죠. 결혼할 때 서로 혼수 문제를 많이 싸우죠. 돈을 뭐 저쪽에서는 아파트를 해왔네, 뭐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해왔네 하고 이제 싸우잔 말이죠. 뭐예요? 조건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은 그런 조건이나 욕심이 아니라 순수함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청결한 거예요. 그 청결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한국에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연말만 되면 그거 있어요. 교회 이제 요람을 정리하는데 뒤에 보면은 직업란이 쭉 나오거든. 근데 교인들이 보통 음식을 시킬 때 교회 뒤에 있는 요람을 보고 음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큰 교회는. 그러면 여기 한번 시키고 여기 한번 골고루 시켜주는 거예요. 일부러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있으면 교인이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언제 나와요? 새 가족이? 연말에. 이분들은 딱 알죠. 11월이면 요람 정리한다는 걸 알고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11월 첫 주나 둘째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안 나와. 신앙을 뭘로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교인들이 많이 수천 명이니까 그 교인들이 자기네 가게를 팔아줘요. 사랑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해도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을 팔 수 있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데 어떤 조폭이 자기의 딸을 좋은 거를 해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딸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막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왔는데 자기 딸 너무 사랑해. 여기 남미의 마약상들이 자기 패밀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마약을 팔죠. 다른 가정이 파괴가 되고 죽어가는데 자기 가정 잘 먹고 자기 딸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마약을 판단 말이죠. 이거는 좋은 아빠, 좋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딸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아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는 뭐를 잃어버린? 양심을 잃어버린. 기본적으로 양심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신자들이 반드시 뭘로 가르쳐야 되냐면 이 선한 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슨 기준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한 거여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 중에 그런다고 있어봐요. 삼성집 재벌 딸이 왔어요. 근데 저기 뉴욕에 가난한 어찌 딸이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에요. 자기 반으로 삼성집 딸을 내가 가르치고 싶어. 저기 가난한 집 딸을 가르치고 싶어. 한민 선생하고 윤지 선생이 둘이 딱 했어요. 이제 김정 선생님이 나눈다고 그래. 이제 반 배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A를 가르치고 싶어? 갑자기 김정 선생님이 내가 가르칠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아이를 가르치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얘랑 친해져가지고 얘를 가르침으로써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얘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거를 벌써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진짜 영혼만 사랑해요.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다 누구나가. 왜냐면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계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진짜 선한 양심, 이걸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는 세 번째, 그 사랑이라는 세 번째 특성이 뭐냐면 믿음으로 발현되는 사랑이래요. 특별히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되게 희한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거짓이 있을까?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에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믿음을 말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에 누군가는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믿음이 진짜 거짓말 같은 믿음을 한다는 거죠. 가졌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 믿음 안에서 가지는 사랑.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체크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이 괜찮은가? 거짓이 있는가? 거짓이 없는. 인간들은 항상 거짓을 가져요. 아까 말했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욕심이 있지만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미 자기 욕심을 다 이렇게 카운터를 한단 말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줘야 할 믿음은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는 믿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십자가 앞에서 회복된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 청결한 마음 안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 이 조건 앞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우리가 진짜로 목표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사랑이 회복되는 곳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학교 선생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사랑을 실천하면 그 자리가 지금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내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